오늘 여기 보면 세 개의 길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가인의 길이고,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이 가인의 길이나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 모두가 다 우리 성도가 걸어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소위 우리 성도가 피해야 할 길인데, 그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가인의 길입니다.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이 듣지를 말라,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마땅히 또 걸어가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고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화라느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기 가인의 길이나 발람의 탐욕의 길, 고라의 폐역의 길은 다 악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 굽은 길입니다. 또 다른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고요.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참으로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사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하루 동안 우리가 직면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 있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즉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싶은 게, 말하자면 이 죄 있는 본성을 가진 인간, 즉 아담의 본성이, 그 본성을 거스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즉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할 옵션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또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오는 그 시 가운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Not Taken the Road,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숲속에 두 개의 노란 길이 있었는데 이 시인은 한쪽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한쪽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다른 쪽 길의 그 기대감이라든지 또 말하자면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도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예요. 처녀가 말이죠, 시집 가기 전에 두 청년이 있는데 말이죠, 선택을 해야 돼. 이거 뭐 학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뭐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고 배경도 좋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한 가지 딱 없는 게 있어. 믿음이 없어. 다른 한쪽은 뭐 별로 괜찮아. 그러면 당연히 뭐 모든 사람들은 다 조건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기뻐하는 선택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 만 1년 만에 돌잔치를 하는데 그 돌잡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잡이. 뭘 선택하는가 보면서 이 사람의 장래를 축복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부모는 뭐 자기 아들이 뭐 이것 집으려면 저것 집도록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말이야. 너 그것 집으면 안 돼. 연필 잡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재미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것. 여기 특별히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걸 우리가 가르쳐준 오늘 첫 시간이 가인의 길. 특별히 창세기 4장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 막내 동생이라고 생각되는 이 유다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정말 택함받은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인의 길은 말하자면 형제를 미워하는 길. 그래서 결국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해의 동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의 재산 하나님 연락하시고 자신의 재산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나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아무도 안 볼 때 돌로 이마를 깨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 참 소위 카인의 후예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써요. 카인의 후예. 카인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우리 성도가 뭐 직접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아니 목사님 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용서하라는 게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용서예요. 미움과 분노는 마음을 파괴하는 파괴자인데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정신적인 요소가 바로 미움과 분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갖고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심장도 뛰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얘기입니다만 어떤 의사가 의학협회에서 미움과 분노는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이런 거에 대한 이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과 맞서서 불같이 성을 내다가 그만 자기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미움과 분노는 우리를 치명적으로 파괴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용서해 줘야 된다는. 이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남의 얼굴을 먹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신의 손에 먼저 먹을 묻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내 영혼 속에 먼저 쓴물을 내고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남을 용서하면 자신의 이 내면적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미련하고 가장 비극적인 일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미운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길은 가인의 길이오니 그 길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또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그 사람을 보면 준 것 없이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직 되지 못한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미움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하고 밤에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으면 그 뭐 달콤한 잠이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미움과 분노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뭐 성경은 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즉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가인의 길, 이 미움이라는 이 조그마한 밤털만한 게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호박덩어리만큼 컸다가 결국은 엄청난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세기에 교회에 침투한 이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자들이 바로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갔음을 지시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길을 피하라고, 우리 성도가 피해야 할 길은 정령 이 가인의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해석한 사람이 다양합디다마는 성경 신약 성경의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아마 이 아벨은 그 자기가 기른 그 짐승의 첫 새끼 그 양을 통해서 장차 오실 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보고 가인도 뭐 정성껏 곡물을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 곡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정말 속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즉, 이 피가 있는 제사냐, 피가 없는 제사냐.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이 속죄의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속죄의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가시적 설교, 즉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심으로 나는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아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희생양이 되고 대속적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구나. 이 확신과 함께 늘 자백하고 회개를 통해서 또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아마 아벨은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고 가인은 그저 이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가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린 걸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 주관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 받아주셨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것이 시기가 나가지고 미워하면서 결국은 형제를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6계명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실 때 살인치 말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미련한 놈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 또 라카라고 하는 욕하는 자, 이것은 이미 살인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인자지 어떤 면에서는 순간순간 그 길을 걸어가지 말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오늘 하루 주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고 또 치료를 받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며 함께 소망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지 않아야 할 길을 다 알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미움과 분노가 내 자신을 해치는 무서운 이 행위인 줄 알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마음이 기쁘고 항상 우리 심령이 천국과 같은 심령이 유지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조차도 자기를 죽인 저 원수를 당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배치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